2003년 저의 첫 번 안식년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방대학에서 훈련받고 공부하는 것으로 보내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루에 3시간씩 의무 노동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몸무게가 5kg이 줄었습니다. 제 아내는 반대로 5kg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던 어느 날 도서관을 지나가다가 책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23의 사랑, 49의 성공. 선체로 다 읽었습니다. 서강대 철학과에 입학했던 조안 리라고 하는 학생. 그런데 그 당시 서강대 설립자이며 초대 학장인 케네스 길로연이라고 하는 신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조안 리는 26살 연상의 길로연 신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길로연 신부는 결혼하기 위해서 바티칸의 허락을 얻어 환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제 마음을 끌었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나와 결혼해 주겠소? 꼭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해마다 그 질문을 계속 거듭했다고 합니다. 조안리는 그 이후에 딸 둘을 낳았습니다. 사업가로도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결혼 기념일마다 그 귀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은 그들의 결혼은 그냥 우발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결혼했다는 것을 남편을 잃을 때까지 매년 확인하면서 살았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매 주일마다 거듭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다시 택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번 선택한 그 백성을 또다시 선택하고 다시 선택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 그것을 말씀하죠.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죽여가셔서 기어이 그의 삶을 니누에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일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박차고 계속해서 집을 나가는 대책 없는 부인 고멜, 음란한 고멜. 그 고멜을 찾고 또 찾아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호세아가 바로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택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주님은 날마다 택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버리지 않고 다시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같은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를 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택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회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들, 끊어진 자들, 또한 실망하고 절망한 자들, 그들을 다시 택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회복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이웃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식이 5입니다. 그런데 둘은 배가 아파 낳으셨고 셋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양했죠.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나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면 꼭 입양해서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줘야지. 자식을 둘 낳은 다음에는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후보 3명의 사진을 주면 그 가운데 제일 이쁜 아이를 고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더랍니다. 야, 너 왜 인물 보고 고르냐? 주는 대로 받으라. 나도 너를 인물 보고 고르지 않았다. 회개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답니다. 그 3명까지 지금 받았고요. 앞으로 또 입양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서 말립니다. 이제 그만하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 손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2억이 있죠. 사람들의 무게가 굉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 70kg만 잡아도 대단한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72억 명의 무게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개미들의 무게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무거울까요? 이렇게 물으면 틀림없이 답이 뭔지는 아시겠죠? 예, 개미 한 마리의 무게는 5mg입니다. 몇 마리쯤 될까요? 1경마리. 그러니까 10의 16승입니다. 다 합치면요, 사람의 전체 무게보다 10배나 무거워요. 무게로 따진다면 사실은 개미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무게로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학식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게로는 개미가 훨씬 더 나갑니다. 물질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위로 가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 그 사랑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으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다시 택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인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킬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회복시킨 다음에 뭘 하시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 계획하신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못된 길 가도 주님은 기어이 돌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가 약해도 기어이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갔어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인도하여 니누에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위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애굽으로 가서 거짓말하다가 아내를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아내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건져내고 백성의 멍에 그리고 짐이 어깨에서 벗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백성의 멍에와 그리고 또한 짐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짐을 벗기고 멍에를 제거하는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멍에를 주님이 벗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그 짐을 주님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벗겨주실 것입니다. 요즘 가정마다 자동 청소기를 사용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냥 동그란 것을 그냥 두면 다니면서 마치 사람처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청소를 잘 합니다.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싹싹 피해가면서 그 밑에까지 어떻게 그렇게 청소를 잘 하는지. 열심히 다니다가 그만 너무 좁고 힘든 곳에 가면 탁 끼어버립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일을 못합니다. 삐리릭 삐리릭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바퀴를 확인해 주세요. 바퀴를 확인해 주세요. 삐리릭 삐리릭 삐리릭. 이제 더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집주인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서 그 청소기를 번쩍 들어가고 다시 새롭게 넓은 곳으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움직일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처한 사람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찾아가셔서 다시 선택하시고 그를 일으키시며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계를 향한 경영을 위하여 열방을 향한 편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멍에가 떠나며 우리의 짐을 벗겨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26절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열방을 향해 편손, 그 하나님의 편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열방을 향해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방을 향한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억누르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짐은 무엇입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시간이 되면 벗겨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주님의 구원 경영에 주님의 거룩한 열방을 향한 편손으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키도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처녀는 농협 조합장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골의 농협 조합장이라면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면장도 역임했던 그런 사람의 딸이었어요. 총각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그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이 온통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니까 이 자기 딸하고는 전혀 배필감이 아니에요. 키도 조그만 하고요. 인물도 못생겼고요. 안 되겠어요. 물었습니다. 청년 앞으로 뭐 할 건가? 그랬더니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입니다. 예, 저는 앞으로 신학하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쫓아내고 말하세요. 너는 안 되겠다. 이 가난한 청년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지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처녀의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 자기가 처녀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처녀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화를 벌컥 내면서 쥐약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여동생을 향해 던지면서 이거 먹고 죽어라고 그렇게 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지금 목포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쥐약 목사님. 그리고 그 가난한 시골 청년은 저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라. 그만큼 작은 분은 우리 위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목회를 잘 하시는지. 제 직전에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장도 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위하여 열방을 향해 편손으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만 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택하시고 두 번째 잘못되었다고 야 택한 거 취소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한 하나님은 또 택하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택하십니다. 네가 예배하러 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도 내가 너를 다시 택하노라.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우리를 다시 택하십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부러지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다시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경영대로 우리를 다시 택하셔서 열방을 향해 편손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다시 택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의 옷자락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선택하여 주 앞에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열방을 향해 편선, 그 귀한 손으로 우리를 잡으셨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 되어 우리 손을 통하여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계속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다시 택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